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 교훈, 우리 잘 아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인데,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율법을 성취하신 이후에 신약시대는 일곱 번째 날이 아니라 제8일 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이제 일요일 날 우리가 이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어느 요일에 지켰어요? 토요일에. 신약시대에는 어느 요일에 지켜야 돼요? 일요일에 지켜야 된다. 요새 만약에 토요일 날 뭐 안식일 지키러 가자 그런 데는 대개 다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교회 전통적으로 신약시대에는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단 말. 근데 요새도 뭐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주장하는 안식 교파들은 아직도 그 율법의 수건이 머리에서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또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교회 이단이요. 거기는 토요일 날도 안식일 지키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안식일, 월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폐지됐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일요일 안식일을 지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첫째로 이 주일날, 우리가 말하는 이 원선데이,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그러니까 이 주일 지키는 정신은 부활의 기념일이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절, 부활주일 기념으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이 바로 일요일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날은 주의 날, 그러니까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일요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계시하시고 성자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이날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안식일인데, 안식이라는 건 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고, 육체도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일요일 날은 나머지 엿새 동안 하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부지런히 힘써 일하고 제 이 7일 안식일 날은 다른 일 하는 거예요. 이날은 무슨 일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하던 일을 끌고 와가지고 제 안식일까지 하는 것은 그건 성경과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금한단 말. 오늘 여기 특별히 안식일 교훈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로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삭들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 먹었단 말이에요. 질문 한 가지 해봐야 되겠어요. 조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 날 이삭을 꺾어서 비벼 먹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뭐 신령한 뜻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배고프니까. 그리고 뭐 시골에서 남의 밭이라도 뭐 밀이나 보리 이상 몇 개도 딴다고 해서 아주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무슨 뭐 경운기 가져와가지고 남의 보리를 타작하는 건 그건 강도고 도적이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바로 이 시장하고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이 지나가다가 이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비비잖아요. 여기 그런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다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인데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비벼서 먹는단 말이에요. 밀이 더 맛있나요? 보리가 더 맛있나요? 아무튼 뭐 각자 취향에 따라 맛있겠죠 뭐. 근데 저는 보리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비벼가지고 뭐. 예. 네? 예, 아무튼 뭐 장로님은 그래서 키가 큰 모양이에요. 뭐 밀을 많이 잡수셨어요. 네. 저는 보리를 많이 먹어가지고 안 커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두 가지 혐의로 죄를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째는 말하자면은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이건 탈곡하는 일을 했다. 아니 말하자면 추소한 일을 했다. 주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밀 이삭을 잘랐으니까 그건 추소하는 일을 했다. 그 다음에 그걸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볐기 때문에 이것은 정미소 탈곡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웃으시지만 나도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지 않나요? 아무튼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이야 뭐 자기 영향력이 미치는 이 영역이니까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적용하는 게 벌써 바리새의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누구에게 적용시켜라? 예,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면 그게 바로 바리새적 입장이 된다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줄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지만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바리새인이라고 다를 게 어디 있겠냐는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2절 한번 보세요. 그러자 몇몇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옳지 않는 일을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에 그가 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옛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했던 그 예를 듭니다. 뭐였는가 하면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성전 안에 진설해 놓은 빵이 있잖아요. 떡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진설병. 우리 성경에 지금 차려놓은 빵이라고 쉽게 해석해 놨습니다만 근데 이 떡은 향용떡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제사장들만 먹도록 율법에 규정돼 놨습니다. 레위기 24장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제24장 레위기 제24장 몇 절인가요? 레위기 제24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며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는 그것이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에게 돌아가는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인데 성전 안에 혹은 성소 안에 차려진 빵을 누가 먹게 돼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만 먹도록 율법에 규정해 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겠죠. 그래서 이 아론과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느닷없이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성전에 들어가지고
성전 안에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차려놓은 빵을 먹었는데도 죽지도 않고 아무 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진설병을 먹고도 왜 무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율법보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공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에 일하면 안 되죠. 당연히 율법에 안식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배가 고파서 허기져 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무슨 수학하는 일이고 정리하는 일이라고 정죄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의 근본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다른 교단에서 이제 전도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친교를 담당인데 친교 담당,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구역 봉사 담당. 근데 뭐 김치를 담궈야 되는데 주일날 오은 모양이에요. 김치에다가 마늘을 넣어야 되는데 딴 데서 온 사람이 오늘 마늘 좀 사다가 김치 담그자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믿음 좋은 아무개 여집사님이 주일날 무슨 마늘을 사러 가느냐고. 주일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고 했는데 주일날 마늘 살 게 어디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아니 좋자고 하는 얘기인데 말이죠. 김치에 마늘이 안 들어가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 교인이 거기 남아 있었겠어요? 떠났겠어요? 나 같아도 떠났겠어. 아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주의를 지키는 정신은 좋지만 자기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도 주일날 아주 이렇게 재판관처럼 주일날 사고 판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면 그 사람이 거기 아무리 인내심이 강하다고 해도 그 교회에 남아있기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나 잘해. 자기가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사랑으로 또 했다면 더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큰 교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맨 뒤에 앉아있는 분이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문자도 확인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지고 맨 문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고 교인들이 다 인상 찌푸리고 아주 비난의 논초리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도 누가 별 하나 올리면 죽일 사람처럼 쳐다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과장이요. 그러니까 자기 사인이 떨어져야 수술을 하게 돼 있거든. 그게 문자로 오면 얼른 문자로 이렇게 확인해 주면서 또 찬송도 부르면서 예배 드리느라고 앞에도 못 앉고 맨 뒤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입장이 돼봤나요?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기가 아주 쉽고 또 성경을 잘 알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배웠던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주 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거 손으로 비벼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일로 생각하고 정죄하는 게 옳은가? 정말로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허기진 상태에서 밀 이삭 잘라 먹은 것이 그 율법에 정죄받을 일인가? 참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사들이 돼서는 안 돼. 언제나 오히려 더 연약한 그릇을 잘 포용하고 또 참아주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워싱턴에서 목회하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고생 많이 하더라. 쓸고 닦고 주름 잡는 일은 우리 한국 사람이 다 하더라. 쓰는 것은 청소하는 일, 그다음에 닦는 것도 뭐예요? 청소하는 거. 주름 잡는 거 뭐겠죠? 세탁업소. 아무도 뭐 청소하고 세탁하고 이런 건 다 한인들이 많이 하는데 고생 많아요. 투잡, 쓰리잡 잡아가지고 일하고 어렵다.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7 to 7, 저녁 7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뭐 씻고 잠자기도 바빠. 사람도 못 만나 평일에. 그래도 세탁소가 좋은 건 주일날은 쉬어요. 이 세탁소는 주일날만큼은 쉬니까 주일 지키기는 세탁소가 딱이에요. 그래도 뭐 일주일 동안 뭐 마트를 갈 수 있나, 손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주일날 오후에 가서 뭐 이 마트에 가가지고 장도 보고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도 먹는다는 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참 침을 뱉겠으며 판단하겠는가. 물론 더 믿음이 좋아졌다면 그래도 토요일날 밤늦게라도 좀 음식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만날 수 없으니까 교회로 와서 같이 만난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더 믿음이 좋다면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지만 그만한 믿음이 또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걸 뭐 연약한 면을 다 용납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용납해 주세요. 오래 참고 온전하게 설 때까지. 저는 그래서 권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용납한 것처럼 끊임없이 덮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누가 알까봐 시시하면서 그런 것처럼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 다 까발리고 뭐 나팔 부는 거 옳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돼. 정말로 연약한 면을 보면 그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신빙 소위처럼 FM대로 온다고 뭐 큰 소리도 빵빵 쳤습니다만 지금 많이 누그러졌다고 영감탱이 같이. 그런데 어디 통합 측에선 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양반은 꼭 주일을 한 번씩 빼먹더라고.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빼먹어. 그러면서 뻔뻔하게 와가지고 전도사님 내일은 교회 못 나와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서는 막 한마디 해드리고 싶지만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못 나온 게 어디가 있냐고. 주일을 지켜야지. 그렇게 하면은 상처받을까 봐서 네,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시라. 또 갔다 오면은 아무도 모른 척하고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더 미안해. 아, 주일은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이 감동하고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지. 무슨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렇게 해서 고치고 온전케 될 사람이 있으면 온전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바리새적인 신앙 갖지 말라는. 형제들의 약한 면 언제나 감싸주고 덮어주고 오래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 처음에 태어나면 뭐 오줌똥을 제대로 가리나요? 그 초신자들도 오줌똥 잘 못 가려요. 그래도 뭐 똥 쌌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창피주는 부모가 어딨냐는 거야. 똥을 떡주무르듯이 주물러 가면서 아이고 내 새끼 똥도 이쁘게 쌌네. 똥도 이쁘게 쌌네 하면서 칭찬하잖아요. 내 새끼니까. 남의 새끼 똥은 이렇게 더러운 줄 몰라. 근데 자기 새끼 똥은 똥도 이쁘게 쌌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오래 참다 보면 이제 똥도 가리고 오줌도 가리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이쁜 짓도 하고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정당하게 가르치는 건 필요하지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건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무조건 용납해주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자기가 거의 동화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안식일의 입법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함께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또 첫사람 아담의 타락 후에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의 창조자 앞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정죄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 즉 안식일을 주장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적 안식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육체적으로 좀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주일날은 영적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주유소에 가서 그 휘발유를 주유받는 것 같아요. 이 주일날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참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충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특별히 주일날 오전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더 듣는 게 필요해요. 교회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셔서 설교를 이 대중적 모임 가운데 웅성웅성하다 놓칠 수도 있고 그런데 혼자라도 조용히 한 번은 더 들어야 돼요.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듣기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한 번 더 듣는 게 중요해요. 한 번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는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능력 있고 힘이 있어요. 들은 말씀은 다 성도들이 다 들었으니까 은혜가 되고, 가령 우리 집사님 기도 잘 하셨는데 전 집사님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인생의 풍랑과 그 다음에 나와야지. 인생의 풍랑과 이거 뭐라고요? 큰일 났다고. 아무튼 도봉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한 건지 아예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인지 겸손한 건지 알 수가 없어. 홈페이지 만들었는데도 돌아본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들을 수 있어야 돼.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인생의 풍랑과 해결책이란 말.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의 뭘 믿어라?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뭘 믿으십시오? 절대 능력을 믿으라는 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풍랑이라도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찬반 양론이 있었고 풍랑이 오랫동안 불었는데 그 헌재 결과를 보니까 아주 두말 못하게 잔잔하게 해놨다. 8대0. 자기가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도 다 탄핵에 찬성한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할 말이 없잖아요. 뭐 7대1이라든지 뭐 6대2라든지 이러면은 두 명이나 한 사람이 반대한 사람이 있으니까 물고 늘어지고 또 반대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몽땅 8대0으로 말하자면은 인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주 잔잔하게 해버린 것 같아. 대한민국을. 지금 떠드는 건 그건 위법이에요. 사실은 이제는. 아마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마다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빨리 회복되도록 재도약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절대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풍랑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에 안식을 줘요. 평안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유용성과 효과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뭐 편안하지 못하고 그러시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강남의 어떤 이 믿음 좋은 집의 자제들은 뭐 고3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평소에도 늘 성경을 읽는데 석장 평소에 석장 있고 시험 친 날은 5장씩 읽는다는. 우리 시험 치면 오히려 더 성경을 안 읽은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시험 치면 왜 성경을 더 많이 읽을까? 더 은혜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아는 것도 못 쓰고 1번 답은 2번에 쓰고 2번 답은 3번에 쓰고 그건 빵점 맞기도 쉽지 않는데 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땅의 안식은 맛배기요. 그다음에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고 이 주일날은 맛배기로 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일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마음이 참 평안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건 맛배기요. 천국에 가면 이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맛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그거예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진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6절부터.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진 자를 고쳐주셨어요.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마른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며 그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분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하였다. 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번에 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죠.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성경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오른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오른손이 사실 왼손보다도 요긴한 거고 적어도 먹고 살려면 오른손이 온전해야 되겠는데요. 오른손이 오그라져가지고 아마 이렇게 생겼는지 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 오른손이 온전한데 그 직장에서 써줄 리도 없고 말이죠.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신체적으로도 고통당하고 얼마나 힘들겠냐는 말.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주시는가 안 고쳐주는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들의 생각을 벌써 그 간교한 그들의 생각을 다 간파하시고 손이 오그라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쳐주십시오 말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하반절에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가 일어나 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며 그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이 일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일은 할 수 있단 말. 주일날도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신방하는 거, 특별히 병자들 돌아보는 거,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것을 이 일을 했다고 정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과 사악함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율법주의자들도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합니다. 또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나귀를 건져낸 일도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5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내라도 당장 그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다. 예, 아들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당장 그를 끌어내지 않겠냐. 아니 자기 아들이 샘에 빠졌단 말.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아들아 오늘 안식일이니까 못 구해준다. 내일 구해줄게. 이럴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는 말.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했다.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믿음 좋다고 하는 그 부인 남편이 생전 일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용접을 한 거예요. 용접도 요령 있게 해 이거 잘 안면 가리개도 잘 쓰고 아크 용접, 전기 용접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 계속 그걸 쳐다보니까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얼마나 힘드냐는 말. 교회를 안 왔어. 어디 그 부은 집사님 교회 안 왔냐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래서 이렇게 눈이 통통 부어가지고 좀 집에 있다는. 그러면 약이라도 사드리고 병원에도 가야 되지 않겠냐. 오늘 주일이니까 못 간다는 거. 이런 참 산율법주의자가 있구나. 아니 약도 하나님이 내시고 의사도 하나님이 내셨는데 어떻게 저런 고루한 사상이 생겼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융통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주일날 가령 소방공무원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아주 특별한 뭐 간호사들 3교대라든지 그 교회에 주일날 올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정죄하면 되겠냐는 말. 물론 기도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자기가 소방공무원인데 지금 이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불 꺼야지. 나는 오늘 주일이니까 불을 절대 안 끌 거야. 불아 헐헐 타올라라. 그런 소방관이 어디가 있냐는 세상에. 그건 하나님도 그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배운 게 사람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아무튼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든지 그러면 중간이라도 갈 건데 그런 그 참 이런 걸 소위 그 이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는 다분히 흑백 논리의 이혼론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나 아니 아군 아니면 적군이야. 내 편 아니면 저놈은 적군이에요. 이런 사상이 검은 거 아니면 흰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고 분별력이 좋은 것 같지만 거무스름한 것도 있어요. 희끄무리한 것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 너무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 가지고 말이죠. 자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걸 사람들에게 매어 가지고 짐을 지우는 것은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라고. 자기도 제대로 잘 못해.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는 말. 목사님은 다 하십니까? 저도 못해요. 그럼 왜 큰 소리 칩니까? 저도 회개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도 회개하면서 바로 살라고 노력하면서 또 직분이 가르치는 직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다른 사람 가르침 받으려고 안 해요. 누가 요새 뭐 사회에서 설교하는 식으로 누가 얘기하면은 귀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희생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나가면 따라가죠.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가는데 설교하고 뭐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잘 안 들어요. 요새 사람들은 더 안 들어. 이 최고의 선은 뭘까? 주일날은 최고에서 예배드리는 거겠죠. 주일날은 최고에서는 예배드리는 거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최고의 선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저들을 죄와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 이것도 최고의 선이겠죠.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 보면 뭐 유니세프나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나 여러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이런 그 자선단체들이 후원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냥 방송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우리 보고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여유가 있으면 참여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라면 반응하게 뭐 그거 안 된다고 칼 들고 달라들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아요. 한마디를 듣고 감동을 받게 하는 거예요. 동대문 시장에서 이북에서 내려가지고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상하고 군수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강태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세상 떴는데 그 양반이 그 KBS 텔레비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소위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40억인가를 쾌청 KBS에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소위 강태홍 장학재단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텔레비 프로그램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정말 힘겹게 모은 재산을 쾌청하면서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늘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 우리가 뭐가 아깝겠냔 말이에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 많이 해야 돼.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 위대한 그 계획, 구원 계획과 선한 이 계획은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내가 나서는 거예요. 하나씩이라도.
그런 일은 주일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하지 말라는 단순한 말 한마디, 그걸 가지고 정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외식주의자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입법자예요. 하나님이시죠. 율법이 만드신 분이 지금 정죄하지 않고 포용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율법의 근본 정신,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과 공의요. 하나만 얘기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진정으로 내 자식들 사랑으로 하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권고하시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복된 날 허락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 정치의 축복된 백성이었지만은 저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육신으로 기울어져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열방들처럼 이제 세상 왕을 세워서 이 왕정 통치를 받기를 원했다고 했는데, 이는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난 증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사악에 찬 그 욕심의 간구에 하나님이 이 왕정 제도의 폐단을 알려주면서까지 응답하셨사오나, 저들의 욕심에 찬 간구에 대한 응답은 사울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자살에 망한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때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비방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웃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를 날마다 회개하게 해주시고, 사랑이 없는 가르침이 바로 율법사의 가르침인 줄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참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특송한 우리 이 호산나 성가대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이 믿음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